지난 주간 말씀을 붙잡고 전 한 주간 또 말씀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실은 참 많이 어렵다. 우리가 후대를 키울 수 있는 참 현실들이 많은 것도 열리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잘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서 진짜 영적 서밋으로 키우라고 우리에게 붙여준 우리의 하나님의 렘넌트들이구나. 그럼 이 아이들은 누가 키울 것이냐? 하나님이 키워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키워가시는 이 렘넌트 운동을 우리 교사들이 여기에 마음을 담고 중심을 담고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위너가 아닌가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가 복음으로 후대를 키우는 진정한 위너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또 이 렘넌트 운동의 응답을 지속해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사무엘상 27장의 말씀은 이 다윗의 도피 생활이 마지막 세 번째 4년을 얘기하는 시작입니다. 그럼 이 도피 생활에 가장 중요했던 이 마지막 이 세 번째는 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27장에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다윗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현실은 참 이해가 돼요. 현실은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만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었을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이실 텐데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물음표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무엘상 27장을 통해서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이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서론적으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만큼 이해하고 누리고 있는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참 많이 암송을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묵상들이 되어져 간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더 깊어져 갈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태이길래 예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담는다면 주님의 사랑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정말 지혜가 없고 부족한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심령으로 그 하나님께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진자들은 주의 인자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 방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자들,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자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이 광대하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써나간 거죠.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완벽하게 살지는 않았어요. 계속 실수하고 또 고민하고 두려움에 쌓이고 또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까지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그의 피난처가 되셨고 피할 바위가 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응답의 여정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으로 오늘 메시지를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착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요나의 착각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당장 살 수 있고 당장 응답받는 거 그거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내 삶이 이루어가기 원하시는가, 이 여정에 대한 그 길, 비전에 대한 그 꿈에 대한 길은 우리가 보고 있으면 지금 당장 응답이 오든 응답이 오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다윗은 착각을 한 겁니다. 내가 블레셋으로 가면 더 이상 사울이 나를 위협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반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윗의 그 사울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우리의 대적인 블레셋 땅으로 가면 사울이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않지 않겠는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가서 블레셋에 들어갔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짓을 했습니다. 그 땅으로 다시 다윗이 들어가게 된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동안 응답을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그 한순간 많은 것을 놓쳐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해 가시는 겁니다. 이 다윗이 어떤 착각을 했냐?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사울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당장 벗어났습니다. 왜? 더 이상 추격을 하지 않았으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동안 6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들은 잃어버리고 내가 나중에 사울에게 잡힐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품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자기가 옛날에 했던 생각대로 그대로 내가 블레셋에 들어가면 사울의 추격이 더 이상 내게 오지 않을 거다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계속 추격을 당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면 이걸 빨리 벗어나고 싶잖아요. 우리에게도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계속 오고 어려움이 계속 오면 이 문제가 좀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벗어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조심을 해야 돼요. 다윗이 착각을 한 겁니다. 또 들어갔더니 또 야기스가 받아줘요. 받아줍니다. 같이 살자. 그리고 27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은 고민도 많았을 겁니다.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이런 고민도 안 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가족도 내가 어떻게 먹여 살 것인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인생을 개인적으로만 생각해봐도 때로는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게 바른 길인가라는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는 600명이 붙었어요. 600명의 숫자는 이스라엘은 전쟁할 수 있는 남자의 숫자에 세기 때문에 600명 플러스 알파예요. 그러면 적어도 1000명 이상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윗이 먹여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 예전에 나발에게 가가지고 음식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큰 거죠.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이것 때문에 전쟁하고 싸우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27장 8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 아기스를 속입니다. 자기가 전쟁을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것을 약탈해 왔다라고 속이는 거죠. 거짓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술과 기르스와 아말렉으로 가가지고 그들을 멸하고
그의 모든 것을 전리품들을 취해 오는 거죠. 그걸 아기스에게 바칩니다. 이 다윗의 술책에 아기스가 넘어가 버렸어요. 왜? 아기스가 아마 다윗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을 내가 얻으면은 내가 승승장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보십시오.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냥 착착착 풀리지 않습니까? 더 이상 사울이 따라오지 않고, 그리고 600명이 먹고 살 수 있는 이제 그 여건이 딱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의 이 비상한 머리로 아기스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기스가 다 믿어. 다윗이 착각 속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응답이 안 오는 게 우리에게 진짜 응답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이 맞고 그 길이 가는데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그게 진짜 응답인 거예요. 근데 요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언약을 딱 줘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랬는데 마침 딱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니느웨로 가지 않냐고, 다시스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야. 갔더니 그 많은 사람, 배에 타는 많은 사람들이 요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바다에 던짐을 받습니다. 그 나중에는 28장 1절 2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기스가 이스라엘을 쳐야 되겠다 마음을 딱 먹은 겁니다. 군대를 모집하는 거죠.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너도 나와 같이 가자. 너의 군대도 나와 같이 이스라엘을 치러 가자. 왜? 아기스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구나, 나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사울과 다윗이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찬스 아닙니까? 좋은 장수를 얻었죠. 이제는 이스라엘을 장악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가 왔다. 아기스가 생각을 한 겁니다. 그걸 누가 얘기해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죠.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잘 풀린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 길은,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은 잘 풀려도 결국 나중에는 나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거죠. 위기가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착각 속에 빠지지 말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라. 그게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렘넌트 운동이 잘 되든 잘 안 되든 우리는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심어 나가는 거죠. 제가 어제 지우가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백원사님이 어제 포럼을 했어요. 목사님이 저 말을 한 게 우연은 아니다. 자기가 권사님이 이런 생각했답니다. 우리 지우를 목회자로 키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대요. 근데 제가 그 메시지 때 얘기를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생각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가 봐요. 우리는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렘넌트를 키워낼 것인가? 하나님의 진짜 여정은 후대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상관없어요. 100명이든 1000명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아이들을 진짜 언약과 복음으로 키워내는 것이 언약의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크게 해서 좋은 시스템을 주시면 그 좋은 시스템으로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릇대로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내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내며 응답의 길을 걸어가 갈 것인가, 이 길을 쭉 가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잘못하면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러면 렘넌트 1명밖에 없는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 낙심해야 되게요. 렘넌트 시스템이 아무도 없는 그런 교회는
완전 낙심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큰 교회만 우리만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어 라고 그들 또한 또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언약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길을 계속 믿음으로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1번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포럼을 해봅시다. 나는 어떤 착각 속에 빠져 있는가? 이걸 우리는 포럼해봐야 돼요. 나는 어떤 착각 속에 지금 빠져 있는가? 하나님, 이게 있어야 됩니다. 저거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게 없어도 되고 저게 없어도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렘넌트의 우리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필요하다가 저게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어도 꼭 그게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실 겁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300%, 1000% 하나님이 주어서라도 역사에 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허락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원께서 이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이제 본당을 헌당하기 위해서 준비를 계속하고 성도님 마음을 담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본당 헌당하고 나올 만큼 헌금이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헌금하지 말라고 광고했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성경적이다. 다윗이 성전 준비를 끝냈으니까 더 이상 헌금할 필요가 없다라고 광고를 하고 모든 성도가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성전을 딱 세팅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던 것처럼 하나님이 필요하면 300%, 500%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실 겁니다. 우리는 이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착각 속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연약한 걸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우리 때로는 실수한 걸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착각 속에 빠질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근데 평상시에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내용들을 시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는 지금 비록 도망 다니고 있지만 나는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혼자 누릴 때는 이런 고백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숫자가 많아지고 나이도 들어가고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자기가 먹여 살려야 될 식소들이 많아지니까 근심 걱정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망 다니는 그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안위하신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라고 그 고백을 했지만 지금은 이 다윗이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착각 속에 빠져 있는 다윗을 질책하지 않으시고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하나님은 가슴에 딱 담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서론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뭔가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24편 7절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선포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니까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고 하면서 영광의 왕이니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가 아니시냐. 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평상시에 계속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가슴에 딱 담고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7편 1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라. 이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고백을, 다윗의 그 고백을 하나님이 가슴에 딱 담고 있어요. 그래, 네가 나를 나의 빛이라고 고백하는구나. 네가 나를 구원이라고 고백하는구나.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구나.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시편 61편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요. 내가 그렇게 도망을 많이 다녔는데 주님은 나의 피난처셨고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라. 아까 제가 새벽기도 때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망대에 대해 설명을 잠깐 했습니다. 이 망대가 1층,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수꾼이 지키다가 그 망대에 지키다가 1층에 내려와서 쉬기도 하고 또 올라가서 또 지키기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다. 이 말은 하나님의 힘과 보호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보호하셨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오셨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인 겁니다. 다윗이 평상시 이렇게 고백을 해왔어요. 근데 다윗이 코너를 계속 몰리니까 한순간 나의 피난처가 블레셋 땅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피난처가 이 600명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에 빠져버린 거죠. 시편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관들에게 피하는 자, 사람들에게 피하는 자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어요. 다윗이 깨달은 거죠.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피할 게 아니라, 내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피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내게 복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시편 142편에도 다윗이 굴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 고백했던 이 기도가 시편 142편입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십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쭉 해나갑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대회를 참여하고 메시지 들으면 좀 답답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다 설명을 못 하겠어요. 좀 답답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막 복잡한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저녁에 찬양하고 전도자의 고백을 쭉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힘이 없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능력이 없는 거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주 말씀처럼 나에게 이 파수할 수 있는 나에게 힘을,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게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거기에 앉아서 고요히 앉아서 계속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렘넌트 운동의 그 흐름에 나의 인생이 걸려 있고 우리 교회가 걸려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는 이 일에 나를 걸고 우리 교회를 걸어간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입니까? 때는 우리는 우리의 귀찮음에 빠집니다. 그게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중심의 고백을 드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들으시고 나의 연약함을 하감하시고 그 중심에 의하여 하나님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때도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포럼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어떤 중심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가? 계속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왜 이게 안 돼요, 왜 저게 안 돼요 라고 하는 이 불만에 대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있는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나의 마음을 위로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수많은 하나님 앞에 중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수많은 우리의 고백들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현실에 매여 가지고 계속 현실 타령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는 이 포럼을 한번 해봅시다. 결론 맺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죽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 어려움 오면 사람에게 피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죽게 피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시편 119편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묵상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 읊조리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지 아니하면 읊조리지 못해요. 뭔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딱 붙잡히지 아니하면 읊조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려 나가는 거죠. 그리고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한다 해서, 이게 죽기 피하는 자입니다. 죽기로 가는 자인 거죠.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는 그 흐름을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됩니다. 플랫폼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 힘을 가지는 게 플랫폼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힘을 딱 얻어야 내가 영적 플랫폼이 딱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영적 힘을 갖고 있어야 내가 파수망대가 되는 거죠. 이 파수망대 역할을 하고 있어야 내가 안테나 역할을 2, 3, 7과 5천 종족을 향하여 안테나 역할을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에 대한 말씀들을 가지고 이걸 계속 읊조리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읊조림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사모늘이 응답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죽기 피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 나의 오늘 삶의 스케줄 속에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될 것인지, 또 이 말씀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 이 말씀을 포럼해야 될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사모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고 시편 118편 1절에 다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죽게 피하는 자로서의 응답인 거죠. 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고 가세요. 그리고 심히 경책하시지만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야, 니 그거 똑바로 해 라고 하지만 그 죽음에 넘기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게 피하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피하면 하나님 나를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이 포럼을 해봅시다.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각자가 말씀을 딱 붙잡고 가면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과 제가 원네스가 되도록 만들어 가실 거예요. 성령은 하나입니다.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세례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께서 유기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쭉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가면 그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 되도록 쭉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잠깐 그 세월을 하나님께 피하지 아니하고 아기스에게 피하고 또 자기와 함께하는 그 600명에게 피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착각 속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딱 굳게 붙잡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 언약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